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너 미쳤어 그런 말 하면 기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공부에 미칠 수도 있고, 일에 미칠 수도 있고요, 운동에 미칠 수도 있고, 돈에 미칠 수도 있고, 또 이성, 도박, 술, 각자 미치는 대상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쳐도 긍정적인 것에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에 미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에 미치거나 부정적인 것에 미치거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어요? 자, 사람이 술과 약물과 도박에 미쳐봐야 몸버리고 돈버릴 뿐이고요, 또 이성에 미쳐봐야 정신과 마음만 어지러워질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오래전에 한국의 시골에서 행해지던 문화였던 각종 과일서리, 수박서리, 참외서리, 그런 거 아시죠? 왜 그런 과일서리를 했을까요? 훔쳐먹는 것이 더 스릴 있고 재미있고 더 맛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나쁜 남자 신드롬 아시죠? 나쁜 남자 신드롬. 분명히 나쁜 남자인데도 여성들은 그런 남자들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알지만 이상하게 나쁘기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미쳐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세야 말세, 그거죠. 이 시대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세야 말세, 그 말입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세태 가운데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있고요, 온갖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사건들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잔소리하는 부모 싫다고 부모를 죽이고요, 게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보채서 게임에 방해가 된다고 어린 자녀를 죽이고요, 또 의붓딸뿐만 아니라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는 일이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지난 성경 공부 때도 배웠는데요,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 자,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인데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물질이 넘쳐나도록 풍요로워지니까 사회와 문화가 급속도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요, 쾌락에 젖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타락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만은 믿음 가운데 꿋꿋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사업 등의 거래를 할 때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용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둡고 탁한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이길 원했고요. 이렇게 해서 로마 사회의 고위 관료 집안과 결혼한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그 가족을 회심시키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기독교 탄압 국가였던 로마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정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던, 즉 예수님께 미쳐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대제국을 변화시킨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교회와 성도들이 미친 세상에 편승해서 같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성직자의 간음, 교회에서의 어린이 성추행,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사람을 쇠뇌시켜서 내 말만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범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루밍 범죄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요즘에는 교회에서 비자금이니 횡령, 유용, 편법, 청탁 이런 말이 버젓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뉴스나 TV에 나올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종교를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기독교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마리화나가 불법인 시절에 오렌지 카운티의 어느 교회 주차장에서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이 마리화나를 피고 같은 교회 여자 청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범행 장소입니다. 이 청년부 회장은요, 여자 청년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만난 후에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범행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쁜 짓을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양심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범죄를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어요. 교회는 보안이 허술하니까 범죄를 행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는요,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분쟁과 다툼, 또 같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하면서 성도들 간의 인격 살인이 수시로 발생을 해요. 남의 인격을 함부로 난도질하고 또 자기 뜻과 주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교회에 분란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막상 자기는 조금만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난리가 나버려요. 이게 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닌 내가 미쳐있는 다른 것에 집착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에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존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깨는 계속 움직여요. 도대체 저분이 매주일 예배 시간에 뭐 하나 궁금했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고개 숙이고 골프 퍼팅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주식에 미친 분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동향 파악하고요,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고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텍스트를 확인하거나 발송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배 중에도 그 마음은 예배 끝나고 놀러 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나, 또 머릿속으로는 이미 저녁 먹으러 갈 맛집 순방을 이미 떠나버려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올 때마다 반드시 책을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대놓고 책만 읽던 집사도 있었어요. 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은 그 예배를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이었어요. 자, 교회 올 때부터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자, 그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열심히 책만 읽고 공부하더니 결국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 영광이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질까? 그거는 의문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다른 것에 비춰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들어오실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미치려면 어떻게 비춰야 될까요? 미치려면 어떻게 비춰야 될까요? 제대로 비춰야 하는 거죠. 자, 누구한테 비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 술과 마약과 도박에 취하면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예수님께 비치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하고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지를 않고, 잠자려고 누우면 천정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혹시 이렇게 예수님께 미친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 머리와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이 내 앞에 그려지는, 이것이 미쳐도 제대로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미치게 되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곳에 쏟아붓지만, 과연 우리는 내가 미쳐 있는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얻어왔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다른 일에는 기꺼이 미치고 모든 힘과 열정을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하고 거창한 이름을 가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바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자, 오늘 구약 본문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주해 갔던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과부 3명만 남는 비극이 발생해 버렸어요. 당시에는요, 여인들이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고요, 또 여자는 취업과 사업 등의 경제적 활동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부 3명이 함께 산다는 것은 굶어 죽기로 작정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어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아직 나이가 젊으니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 중 오르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기 1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룻은 절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굶어 죽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룻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요. 결국 나오미와 동행해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룻이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자, 우선 혼자 남게 될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긍휼, 그런 마음이었을 거고요. 또 나 혼자만 살 수는 없다는 이타심, 그리고 양심과 자비의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16절에서 룻이 고백했듯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면 다시 모압 민족이 믿는 신을 섬겨야 할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룻은 17절에서 자기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나를 벌하소서. 이 말은 즉 죽는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나를 벌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분과 인간 생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룻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룻이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고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할 수 있었겠지만 룻은 하나님을 떠난 평안과 안락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간 베들레헴에서 의로운 사람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후에 자기 집안을 다시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동서지간이었던 룻과 오르바는 사람의 선택에 의한 영적 결과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선택지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착했던, 즉 하나님께 미쳐있던 룻은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어서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반면에 세상의 안락과 영화에 미쳐있던 오르바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동족인 모압 사람이 아니라 아낙 자손 출신의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그들의 증손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이렇게 하나님을 택한 룻의 후손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요. 세상을 택한 오르바의 후손 골리앗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었던 블레셋의 장군이 되었지만 결국 다윗의 손에 죽고 말았어요. 자, 룻의 증손자 다윗과 오르바의 증손자 골리앗의 대결은 하나님을 택한 자와 세상을 택한 자의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먹는 것 하나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고기를 먹는 문제로 논쟁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때 바울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다른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관점은 무시해 버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고기를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자신은 혹시라도 자기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고 또 믿음 약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며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자신은 예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결단인 거죠. 즉 예수님께 미친 자의 신앙적 결단인 거예요. 아까 로이 집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진, 그분은, 그 드라이버는 운전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결단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즉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미쳐서 살았는지를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너는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느냐? 너의 교회 직분은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실까요? 이것을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실까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너는 과연 나를 위해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한 자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미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미쳐서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보세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미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만 미쳐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송만찬